한 해를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7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함께 하였는데요. 우리 한 주일 동안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요 잠시 좀 리뷰를 해보면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또 이 고난과 핍박,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와 팬데믹 또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사라져버린 우리의 기쁨도 우리 회복할 수 있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찾는 해법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았지요. 지난 주일 말씀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 자신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도 충만한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쁨들을 한 주일 동안 찾아보았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온 기쁨이었습니다. 사랑의 기쁨이죠.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하기에 순종하고 사랑하기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사랑의 관계에서 기쁨이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성령으로 기뻐하신 예수님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라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를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 그 구원 역사의 기쁨을 말씀해 주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기에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다스리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로 얻게 될 영광을 보고 기뻐하셨다. 그렇기에 그 앞에 당한 경주를 계속 달려나갈 수 있고 그 기쁨 때문에 또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게 되고 또 거역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피곤하고 낙심한 것도 이기게 된다 말씀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라 놀라운 말씀이죠. 어떻게 박해받는 것까지 기뻐할 수 있을까? 그 기쁨에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자를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바라보면서 그 잃어버린 자 하나, 그 죄인 하나를 찾았을 때,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하게 될 때에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친다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말씀하셨죠.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처럼 천국의 기쁨은 발견한 것만으로도 기쁨을 누리는 현재의 기쁨이다. 또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기뻐할 수 있는 헌신의 기쁨이었고 오직 한 가지만 남음에도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 모든 기쁨이 담겨 있는 바로 천국의 기쁨이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6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에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말씀하시면서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죠. 거기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정말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도 가운데 경험함으로 우리 삶의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마가복음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달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그 마지막 말씀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또 동전을 바꾸던 그 사람들의 무리를 쫓아내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때 그 일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지요. 따집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일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느냐? 물었습니다. 따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권세가 없다, 그런 권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져 들었던 거죠. 자, 성전을 맡은 자들 자신들에게 이런 권세가 있는 것이다, 결정할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노라 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되물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대답하지 못하죠. 왜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바로 여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그들에게 비유로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1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비유는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일상의 이야기나 원리들을 가져다가 지금 하고 싶은 그 이야기 앞에 가지런히 나란하게 놓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잘 이해가 되는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비유라는 그 원어 단어 자체가 파라볼레인데요. 문자적인 뜻이 옆에 나란하게 놓는 겁니다. 그러면 두 이야기를 나란히 놓으면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거 말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이야기나 원리 때문에 지금 무엇을 말하려는지가 좀 분명하게 들리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예수님께 나와서 따지고 물었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비유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 하나를 잘 만들었어요. 포도원에 포도를 심고 그 포도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산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우나 멧돼지 같은 그런 들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또 포도원 중앙에 망대도 세웠어요. 그래서 다른 도적들이나 들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세우기 위해서 이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포도가 열리면 포도즙을 짤 수 있도록 틀도 잘 만들어 놓았죠. 포도원 주인이요, 그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는 다른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주가 자기의 땅을 소작농들에게 세를 주어서 경작하게 하고 소출을 받는 이런 일들 흔히 있었죠. 우리 밭에 감추인 보화 기억나세요? 그 비유에서도 그 농부가 주인에게 가서 그 땅을 사겠다고 말하죠. 자기 땅이 아니라 땅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소작농이었던 거죠. 자, 이 포도원의 그 주인이 그 포도원을 농부에게 이렇게 맡기고 이제 소출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만큼 지났을까? 보통 새 포도원의 경우는요, 포도를 심은 다음에 포도가 자라나서 정상적으로 결실을 맺기까지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4년 동안 소작료를 받지 못한대요. 면제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포도원을 가꿀 수 있도록 필요한 그런 비용까지도 대주었다 그럽니다. 자,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5년 정도를 기다려서 드디어 제대로 된 포도를 딸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도를 딸 때가 되자 주인은 종을 보내서 그 농부들에게 그 소출을 받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소출을 주기는커녕 주인이 보낸 그 종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내서 그 소출을 받아오려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는데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해서 돌려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주인이 다시 한번 보내요.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이 농부들이요, 이 종을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외에도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그 농부들은 하나같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거나 더러는 죽이거나 하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에게는요, 이 포도원으로 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이제 하나 남았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그래, 내 아들은 존대할 거야, 존귀히 여길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농부들은 가장 악하게 이 아들은 이 주인의 상속자니까 죽여서 이 유산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라고 하면서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붙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잔인하죠? 주인의 사랑하는 그 아들은 아주 처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비유예요. 예수님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물으세요. 자, 이제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십니다. 이번에는 포도원 주인이 직접 돌아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해버리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 누구였죠? 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비유가 자기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12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알았어요.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금방 아실 거예요. 이 포도원을 만든 주인은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자, 이 포도원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농부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특별히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겠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내셨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내신 그 사랑하는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마가복음을 읽은 독자라면요, 이걸 놓칠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 등장하실 때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등장하시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변모되었을 때, 마가복음 이야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을 함께 읽은 독자라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분명히 알 수 있죠.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이 최후로 보낸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그 사람들,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이 물었던 질문이요,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물었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비유로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권위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대하시는 분이세요. 자,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드시고 포도원을 지으시고 소출, 포도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와 아주 비슷한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은 포도를 심고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리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기대하셨다는 거죠. 이사야서 5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자, 하나님은요, 포도나무를 심으실 때 기대하셨습니다. 뭐죠?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기를, 풍성한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가 열매 맺기까지에는 시간이 필요했고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돌봐주어야 했기 때문에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또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실 때도 기대하시는 게 있었어요. 포도원을 잘 돌보아라. 그래서 열매 맺게 해라. 그리고 그 소출의 일부를 나에게 돌려라 라고 기대하셨답니다. 자,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그 포도원의 소출을 받아오게 하셨는데, 농부들은 그 주인에게 그 포도원의 그 소출을 돌려드리지 않았죠. 보내는 종들마다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 이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내실 때도 기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비유를 보면 이 주인이 종들을 보낼 때 한두 번 보낸 게 아니라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네 번 보내고 계속해서 더 많은 종들을 보내신 것으로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한 번 보낸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우리 구약 성경을 보시면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선지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것, 뭐 발음하기도 어려운 선지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것 보이시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셨을까? 이번에는 다르겠지. 이번에는 변하겠지. 이번에는 다르게 반응하겠지. 하나님은요, 종들을 보내시면서 이전과는 다른 반응,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기대하셨죠. 농부에게 맡겨주신 그 기대와 다르게, 농부에게 그 포도원을 맡겨주신 그 기대와 다르게 반응하고 있었던 그 일에서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최후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실 때도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6절 말씀 보시겠어요? 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기대가 있으셨어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그 주인의 말씀이죠.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내 아들을 존중하리라. 영어로 성경을 보니까 리스펙트 한다고 나왔습니다. 자, 이전에 보낸 사람들은 종들이라서 종 취급했다면, 그래서 때리고 능욕하고 죽였다면, 이번에는 내 아들, 아버지의 형상이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그 상속자 아들을 보내면서, 이번에는 이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이 사랑하는 아들을 존대하리라, 존중하리라, 존귀히 여기리라 기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을 부르셨을 때에 기대가 있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기대가 있으셨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으시면서 이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로 범죄한 아담은 이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땅의 것들에 근심하고 땅의 것들에 붙들려 사는 사람,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 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온 땅에 우상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기대가 있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기대가 있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할 때도 기대가 있으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을 그때에 기대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부르실 때, 누군가를 세우실 때, 뭔가 일을 맡기실 때 기대하시는 게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기를 기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 보내실 때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서 그 백성으로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셨을 때, 그리고 그를 부르실 때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임금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주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시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선한 일을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뭘까요? 많죠.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또 형제를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희생합니다. 아름다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서 행하는 일이에요. 즉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기 원하는 그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비유를 보면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기대하였던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 리스펙트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그분의 말씀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일, 우리를 통하여 이루길 원하시는 그 기대라는 거죠. 저는요, 오늘 비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셨던 그 여러 목록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그런 일들 속에 우리 자신을 넣어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와 그 기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죠.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무슨 열매가 저와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 있으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열매가 있었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열매 맺힌 것들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기억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이러한 우리의 성품의 열매, 정말 주님 닮은 모습의 그런 열매들 맺고 있습니까? 좋은 열매 맺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일터,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맡아서 섬기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맡겨 섬기게 하신 것 중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맡은 일에 섬기고 있는지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섬김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임을 아는 자세에서만 섬길 수 있는 모습입니다. 종은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종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 종이요 청지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섬기는 것이 종의 자세, 청지기의 자세지요.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선한 청지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은 힘으로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선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악한 청지기는요,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섬기고 일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맡기셨을 때, 일을 맡기셨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종된 자세로 선한 청지기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심으로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죠. 자,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말씀은요,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것은요, 곧 말씀을 보내신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뜻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모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 신령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도전해 주시고, 어쩔 때는 책망도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깨닫게 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고, 또 위로해 주실 때 힘을 얻고, 또 책망하실 때 회개하여 돌이키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대하세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복적으로 주의 말씀이, 주님의 그런 뜻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시는 분들 없으십니까?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도전하라 반복적으로 하시는 그 말씀 우리들 가운데 있으신 분 아니 계십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리는 것이 하나님 은혜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또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 주실 때, 말씀이 들릴 때, 그때 바로 순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때가 기회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기를, 존대하기를 기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고 주님 섬기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서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았다면, 주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았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쭙지도 않아 보았다면, 그것은 주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반응이 아니죠. 주님 무시하고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생각났어요. 잘 아는 비유죠.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맡겼고요,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잘 아시죠? 2달란트 맡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겼고,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두려워해서 그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나중에 주인께서 찾으실 때 그걸 갖다 드렸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그 종에게 한 말씀 기억하시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기대하신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비유로 다시 돌아와서 농부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하나님 만드신 그 포도원을, 주인의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사사기에서 잘 아는 말씀이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릴 때, 그때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계속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끝이 있습니다. 구절을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농부들은요, 그 아들을 죽이고 나면 포도원을 차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 그 농부들을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온 농부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는 언제였습니까?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가 언제였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어요. 다른 기회는 없습니다. 자, 비유는요,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을 인용하세요. 10절과 11절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자, 이 구절은요, 과거 솔로몬의 성전터에서 운반된 그 석재 중에서 이 석공들이, 건축자들이 이거 건축에 부적당하다고 거절한 돌이 있었는데 그 큰 돌이 성전문의 기초석이 된 것에서 유래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 버려진 돌, 건축자들의 버려진 돌, 그 돌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건축자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될 텐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몰랐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삼으셨죠. 자,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은요, 사도행전과 또 여러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 인용되는데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영광 받으신 예수님의 그 예언의 성취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그리고 이 예수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하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시편 118편의 말씀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를 보여주고요. 동시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였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건축자의 돌같이 버림받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쳐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포도나무를 심으셨을 때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고,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실 때에 포도원을 잘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 드림으로, 주님께 드림으로 주인의 뜻을 이루기를 기대하셨고, 또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모두가 그를 존귀히 여기며 존중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며 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대를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